이 꼰뚜 시합을 한 번쯤 보셨죠? 심판이 가운데 나와서 양쪽 코너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 글러브도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때에 심판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살아있습니다. 눈은 상대방을 쫄여보면서 상대방과의 이 기싸움에서 결코 지기지 않겠다고 마치 눈싸움 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래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싸움에서 기가 꺾인 자는요, 이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싸움에서 이미 이긴 자가 절반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싸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깡패한테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러더라고요. 죽겠다고 달려들고 싸우는 데는 못 이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 기싸움부터 딱 이겨놓고 진짜 목숨 내놓고 달려들면 못 이깁니다. 이 기싸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싸움에서 이겨놓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게 참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이 모세만 따르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할 때 참 혼란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기도 하고 이 아말렉 군대 같은 이들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참 이 광야에서 멋지게 걸어왔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성벽을 쌓아갖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훈련된 군사 조직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쇠로 된 무기도 있습니다. 참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한테 준다.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저 땅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1장 뒷부분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특별히 세 지파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요단강 동편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를 분배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강 건너가서 다른 지파가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안전히 살게 되면 그때 돌아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바라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창선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이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창선 목사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거 뭐 목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이 창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맨날 이 소리 하기도 멋쩍으니까 그냥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해 주셔요. 예, 이 창선 목사도 힘이 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힘이 나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봅니다. 이 정탐꾼이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이미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습니다. 저건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거나 다름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갈까봐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담대해라, 너가 발로 밟는 게 다 준다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또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격려를 하죠. 또한 쳐들어갈 저 땅을 보니까 저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사기가 팍 꺾여 있죠. 여호수아 힘이 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제가 작년에 여기 있죠, 침례탕을 만들었습니다. 침례탕을 만들 때에 우리 임동남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조금 더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뒤에 이것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뒤에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고민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내가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일은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되나요? 이게 그 돈으로 안 되거든요. 그게 참 일하다 보니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줄 어떻게 아셨는지 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작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저 박순인 권사님, 이선옥 전도사님, 우리 최소영 권사님, 신경림 권사님, 그 외에도 또 무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 이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시 잘 마무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창섭 목사가 참 100만 원 들고 어쨌든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 이런 저질렀는데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힘이 났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래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요단강 가해까지 옮겨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건너갈 편인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40년간 걸어온 백성인데 참으로 그날 밤에는 잠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이러던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참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이 날만은 백성들 어느 누구도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내일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저 여리고성 앞에 가서 이제 적들과 싸워야 할 판이니까 참 이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밤입니다. 이 밤에 이 전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여태까지 60년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금년에 61주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 생명의 빛교회가 생명의 빛교회로 이름을 새롭게 바꾸면서 이제 새로운 60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12지파가 돌멩이 하나씩 모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돌멩이를 모아서 이제 돌멩이를 쌓았습니다. 쌓아놓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돌이 뭐냐? 이 돌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돌무덤, 이 돌덩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글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 놓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들이 그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야기를 듣자니까, 아니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대. 어떻게 건넜어? 아, 글쎄 그 강물이 흐르는데 저들이 건너니까 강물이 멈춰주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대. 아이고 큰일 났네. 저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도 그러더니, 아니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도대체 저들은 굶어 죽지도 않았나? 아니 저들은 어떻게 광야를 걸어오면서도 이렇게 왔지? 아니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 백성이 요단강 건너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어떠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 저들이 소문만 듣고서도 마음이 녹은 거야. 이건 뭐 기가 꺾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뭐 완전히 풀썩 주저앉은 겁니다. 그들이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 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반면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들이 아무리 성벽에 거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기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보다 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보호할 성벽이 없습니다. 저들은 훈련된 군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환경과 형편과 여건은 이다 할지라도 그 심령 많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기가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환경과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인생을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서 사기가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영훈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 사택에 살았었는데 기독회관 사택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와 조금 떨어졌어요. 체육관이 있고 그 체육관에 딸려있는 사택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고에서 뭐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자니까 이 두 사람이 살인을 하고 도망다니는 중이었던 겁니다. 조직폭력배였던 거죠. 그래 집에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학교 다니는 중이라 이 수원에서 이제 월요일 되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내려왔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또 사역하러 수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거 먹고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지내고 있어라. 그렇게 해주고 이제 대전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렇게 몇 주 하면서 둘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시켰어요. 이 조직폭력배 두 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나와가지고서는 이 목사님이 형님 그러면서 이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뭐 공휴일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당직을 서자니까 심심했던 거죠. 그래 이 친구를 불렀어요. 기호야 오너라 그래가지고 기호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당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또 우리 교회처럼 큰 길가에 있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거지가 들어왔고 뭐 돈 좀 달라는데 돈이 있나요? 없다고 그랬더니 이 거지가 우통을 확 벗더랍니다. 우통을 확 벗으니까 온 몸에 앞판 뒷판 전부 다 문신이 나타나더래요. 문신 이렇게 한 사람 보면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그러니까 이 거지가 우통을 확 벗은 건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 거지가 우통을 벗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돈 내놔 이제 이 말인 거죠. 그 기호라는 친구가 옆에 있다가 기가 찬 거예요. 야 너 뭐야? 야 이 새끼야 따라와. 이제 뒷문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폭력배 둘이 만나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기호야 괜찮아 이리 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면서 형님 걱정 마요 그러면서 뒷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러 왔던 이 거지 깡패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잠시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뭐 살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까 목사님 쫓아갔어요. 목사님 쫓아가고 뒷문 열고 탁 보니까 이 기호라는 친구가 자기도 우통을 확 벗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뭐야? 이 기호라는 친구는 손목 발목 바깥으로 빼고 요 바깥으로 빼고 그 안에 전신을 문신한 친구예요. 그랬더니 구걸하러 왔던 이 친구가 그 앞에서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형님 몰라봬 죄송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싸움. 그거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 여리고성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다.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가서 차지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돌격 앞으로 백성들 데리고 진격해 나가서 순식간에 저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앞불사 하나님이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그러셔요. 아니 지금 이 백성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진격만 하면 차지할 것 같은데 아니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세겜 땅 앞에 일부를 돈 주고 사서 머물렀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어떻게 사나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겜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고 추장 아버지가 이 야곱한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둘이 결혼시킵시다. 야곱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 족속들이 그럼 우리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속이고는 쳐들어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이제 거동도 불편한 거예요. 다리도 엊구정하게 벌려가지고 엊구정청하게 어거춤하게 해가지고 이게 걷는 모습이 뒤뚱뒤뚱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쳐들어가서 공격하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저 여리고성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쳐들어가면 차지할 땅인데 도리어 여기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게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저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우리 백성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차지할 땅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하나님, 할례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 성 안에 안전히 거하게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할례를 하라 그럴 것 같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하라 그러고, 그러고는 안 돼.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야죠. 여기서 할례를 했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얘기할 법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표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야 하는 자들이야 라며 자신의 정체감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돕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겉으로 드러난 표시보다도 이 내면적인 의식, 내면적인 고백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보게 되면요, 26장과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36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 너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할례는 몸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몸의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증표라면은 이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약속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정체감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던 자가 참으로 이 육체의 표피 일부를 잘라낸 할례로서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자들,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제 강팍했던 이 마음, 하나님을 맞섰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게 된다면 이것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요,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보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겉으로 표시 하나 삼은 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족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면적 동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정체감을 갖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할 것 같으면 굳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 백성들과 여리고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하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할례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하고 난 뒤에 건너왔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놓고 뒤에 이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여리고성과 맞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는 분명히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이 육체적 할례 속에 담겨진 그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판단이 인간의 지략일 뿐입니다. 그래요. 내가 내 판단, 내 지략을 따라서 전쟁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내 판단이나 내 가치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절로의 찬스라고요? 아니요. 저 백성들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고 저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서 차지하면 될 것 같다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 눈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서 적군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면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누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가 과연 나의 백성이냐, 그 믿음을 보자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어 봐라 라며 적군 앞에다 놓고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빛 교회에서 건너야 할 요단이 있고 우리가 차지해서 일구어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교회로 이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꿈꾸던 교회, 꿈꾸던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우리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에 운행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법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모임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던 이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를 묶고 간섭하던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의 존재가 소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할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을 이룰 만한 존재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정말 그렇게 축복할 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두부로 우리 생명의 빛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룰 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기적 가운데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았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아 들어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요. 비록 지금 우리가 가면은 그냥 차지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라며 그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참 내 물질 결코 능력하지 않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지, 나한테 일자리를 주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시며 또한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이지 라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나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결코 넉넉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참 또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넉넉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생명의 빛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 환경 이 간판들도 싹 바꿨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믿음은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세계를 이 땅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